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6장입니다. 찬송가 416장.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입니다. 구약 성경 761페이지 욥기. 욥기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761페이지 욥기 1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의 아들 루카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정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로 잔치의 일을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어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를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고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옳게도 부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탄이 욥에게 와서 하는데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정도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그러나이다. 나는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쇠머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도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땅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진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그것을 짚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니까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의문이 가는 말씀 하나 뽑으라면 욥기입니다. 그리고 욥기에 대한 내용은 논란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욥기를 성경에서 제외하자라는 고대부터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욥기는 시가서에 포함되어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이어지는 시가서 반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학서적으로 뽑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욥이 실존인 인물이냐 아니냐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데, 시가서에 들어갔다는 것은 문학적인 요소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다시 말하면 사실이기보다는 어떤 문학적인 요소로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사용된 가상의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이죠. 시가서에 들어가서 이 욥기 사용되는 이 내용들, 사실 실제로 이런 인물이 과연 있을까를 따져봐도 참으로 대단한 인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 자녀도 죽고 모든 재물이 하루아침에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나님께 욕되게 하지 않았다 라고 마칩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욥이 어떤 신앙인지를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5절에 항상 이러했다 라고 이 욥의 이 신앙에 대해서 그가 어떤 모습인지를 정의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늘 어떤 잔치를 하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자기의 순결 또 회개, 이것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의 모습에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딱 증거하는 내용이 있죠. 온전하고 정직하다. 그는 도덕적으로 아주 온전한 사람이다. 완벽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직하다라는 진실함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덕적인 모든 도덕과 윤리에서 완전한데, 그리고 또 정직해, 아주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인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앙적으로도 완벽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간적인 모든 면이나 신앙적인 모든 면에서 완벽함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 욥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에게 아들, 딸 합쳐서 10명의 자녀를 두고 있죠. 완벽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 전의 성경에는 가장 부유한 자다라고 표현됐는데, 그게 이제 부유하다라는 이 말이 물질적으로 부유한 게 아니라 훌륭하다라는 말이 더 맞기 때문에 새롭게 개정한 성경에서는 훌륭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쪽에서 가장 부족함이 없는 정말 대단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 완벽한 그런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시작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욥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의 시작이 완벽지고 축복을 가득 받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시작하지만, 오늘 본문이 1장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거둠을 당하는 고통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고통의 시작점이 이
사탄과 하나님의 사람의 대화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대화는 욥은 모릅니다. 욥의 입장에서 있어서 그냥 축복을 주셔서 항상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욥의 입장에서 보면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모르고 그냥 열심히 잘 신앙하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항상 정직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을까봐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지내는 그러한 완벽한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욥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이 욥의 고난은,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은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주제는 알 수 없는 고난. 인간이 당하는 수많은 고난들 중에서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죠. 근데 이 고난은 욥에게만 해당되는 고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이 당하는 고난들을 생각하면서 이 욥과 비교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인이 갑자기 힘들고 어려워서,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제가 욥기를 읽어봐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욥기를 왜 읽죠? 욥이 당한 고통, 고난이 마치 자기와 같아서 욥기를 읽고 다시 용기를 얻어볼까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욥기의 고난은 욥기에만 해당하는, 어떤 사람도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교인은 교회에서 출석도 좀 안 좋고 헌금도 잘 안 하고 맨날 뺀질거리는 성도인데,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의 원인을 모르고 마치 까닭없는 고통을 당하는 욥과 자기를 대칭해서, 나는 정말 정직한 사람인데 그런데 까닭없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교인이다 라고 해석을 해서 자기가 욥기를 읽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듣고, 목사님이 이걸 말로 해줘 말로 하며 살짝 고심을 했다는 거죠. 사실 욥기에 해당하는 고통은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완벽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연약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9절 말씀이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멘. 이게 이제 사탄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까닭없이. 이거는 인과율이 있다는 것.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이 인과율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것, 저 사람이 축복받은 것, 저 사람이 어떤 또 벌을 받는 것, 모든 것이 이 인과율에 다 속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인과율을 강조하죠.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원인, 하나님의 가장 그 요소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저 사람이 저런 형태의 신앙을 당연히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그건 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인과율을 가지고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하는 것. 신앙은 인과율에 의한 결과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 어떤 인과율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공과 사가 있다는 것. 공과율,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유지한다라는 그런 것을 주장하죠. 여기에 하나님은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인과율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기복사상처럼 하나님 복 주시면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탄이 끊임없이 인과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 때문에,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이 잘 또 열심히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인과율을 계속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인과율을 벗어난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실제로 은혜를 받고 감동을 하게 되면 그 인과율을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 성령 충만을 받고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인과율에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가졌지만 성령 충만을 받는 순간 인과율을 벗어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그 모두들 순교를 당하는 것을 즐거이 감사를 하고 감내하는 그 역사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이 바로 인과율을 벗어나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원인과 결과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않을까라는 인과율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시험해봐라. 하지만 몸에 손은 대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이었다. 그런데 이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그 욥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이런 것들은 단지 몸에 손을 대지 마라. 요거 하나뿐, 욥에게는 어떤 알려주거나 어떤 견뎌내거나 어떤 형편을 요구하는 건 없고, 욥은 그냥 이 모든 순환을 당해야 되는 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알 수 없는 수많은 역사를 경험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그 알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연약함에 빠져서 당하는 연약함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은 수많은 연약한 환경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주변에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기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천국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천국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과 같은 이 세상, 사람들 또 주변의 환경들 끊임없이 지옥과 같은 연약함이 우리를 공격하고 연약함으로 이끌어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소망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수많은 공격과 사탄의 수많은 연약한 유혹들 가운데 이겨내고 견뎌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는 욥과 같은 결국 하나님 앞에 22절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온천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이겨내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